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계속 로마서 1장 1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 오늘날의 사자, 대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국에 보내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한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앞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15, 16.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202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자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택하시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앞길이 고생이 훤한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단 말이죠. 자신에게 꽃길이 아닌 고난과 역경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수했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아마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시냐고 항의하며 싫다고 했을 것입니다.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조금만 힘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또 계셔도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되어서 그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대략적으로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태장으로 맞는 건데 39대를 곤장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대까지는 안 때립니다. 40대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수치스러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여러 번 돌로 맞기도 하고 강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춥고 굶주리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 맞고 배 타고 가다 파선도 당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없이 널판지 하나 붙들고 그렇게 지나야 했고 또 수많은 목숨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적도 있었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잠을 못 잔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이거는 정말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아요.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도로 불러달라고 했더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나를 이제 좀 편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삿대질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과정에서 있게 될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그 고난들을 이기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천국에서 어떤 상이 주어질지도 이미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는 삼층천 천국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이미 보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천의 힘은 주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소명이 확실했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왜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높은 관직, 명예를 누리라고 부르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즐기라고 부르셨나요? 바울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심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 소명은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소명,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영역에서도 성취 목표가 뚜렷한 사람의 삶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오로지 그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전진합니다. 중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든 없든 잘 되든 안 되든 그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흔히 운동선수들이 많이 그러죠. 사업가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평소에 죽을 만큼의 고생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요. 그런데 왜냐하면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훈련 과정들을 다 견뎌냅니다.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오직 메달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 목표가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해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목표. 그런데 이 세상적인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역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이겨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쩌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일 것입니다. 특히 공산권이나 아랍권, 힌두권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독교는 금지되고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 고난, 핍박은 아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해외 선교사들로 하여금 언어, 문화, 생활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위험한 곳으로 기꺼이 가도록 만들었을까요? 뻔히 고생하게 될 것을 알고 목숨의 위협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곳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 소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불순종하는 경우를 얼마 전 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9월에 이곳으로 옮겨왔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정부에서는 교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점검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사를 왔는데 저는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점검 나오거나 단속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사한 뒤로 한동안 간판도 안 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권유로 간판을 달긴 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한글로 쓰지 않고 영어와 헬라어를 혼용해서 가스펠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는,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알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교회 이름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소속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달긴 달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예배를 간섭하고 점검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폭풍의 시기니까 이때가 지나가기까지 잠잠하게 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확실히 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더욱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배 못 드릴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은둔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많은 이때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저 교회가 아무런 문제없이 잡음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가리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라고. 저는 그동안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더 큰 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말씀들은 제가 숨어 지내도록 하는데 바탕이 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였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옹호하고 있고 또 문란한 성적 타락과 함께 낙태를 산모의 권리로 주장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고 낙태를 못하게 하는 법들을 폐지하며 오히려 낙태를 종용하고 있고 심지어 막 태어난 영아까지도 살해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피 흘림,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낙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산모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낙태는 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하고 악랄한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보면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인신제사를 지냈었어요. 이방 풍습 중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따라했었고요. 그 중에 그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지금 낙태가 그런 거예요. 낙태가 이방신에게 마치 제사하는 피 흘림의 제사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냥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낙태 관련된 법을 수정해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위헌, 낙태 관련된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나왔고 그것을 법안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법안이 유지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안 만들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인가 그 낙태를 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저는 두려워요. 지금까지 낙태를 허용한 나라 중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제가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낙태, 피 흘림의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악랄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이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사야 말씀과 잠언의 말씀들을 저에게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령 그런 때라도 교회를 개방하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지금은 이제 에어컨 열기 때문에 저쪽 가서 피지만 교회 옆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옆에서 담배를 피고 거기다 꽁초를 다 버려놓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휴지도 거기다 버려놓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청소를 하거든요. 신목사님이 주로 하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왜 거기서 담배를 피며 왜 거기다 버려놓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쓰레기통을 갖다 놔도 꼭 바닥에다 버리고 담배꽁초 버려놓고 그걸 갑니다. 그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 위에서 들으면 다 들려요, 소리가. 우리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그럼 오갈 때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교회 물을 흐려놓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전도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갈 때 그냥 인상만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사람도 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영혼이다. 네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읽어봐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을 만나면 음료수도 주고 아이스크림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저하고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상황에 맞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잠시의 오해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세밀하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 소명 이렇게 말하니까 거창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것도 부르심이고 가정을 이루지 않더라도 홀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청소 잘하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믿음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만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격이 박탈되고 그 이후에 있을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데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했지만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을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한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았다면 이제 그 소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